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예배케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호스트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토요일 날 바쁘셔서 화면을 띄우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배순정 선교사님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은혜롭게 사회를 봐주시고 긴 본문을 끝까지 이렇게 아주 명랑하고 은혜롭게 읽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장희숙 전도사님 토요일 날마다 대표기도 이제 고정으로 하시는데요. 은혜롭게 조목조목 꼭 필요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 직접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하려면은요, 찬송가 541장, 이 찬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명심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541장이라는 이런 찬송가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만 보지 말고 찬송가도 다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쭉 이제 찬송을 불러 내려간 거예요. 불러 내려갔는데 저는 그때까지 찬송가가 몇 장까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645장 있어요. 645장. 그런데요, 한 500장 정도 이렇게 제가 했을 때 주님께서 야, 남이 지은 찬송가 부르지 말고 너도 찬송가 한번 지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못한다고 했더니 주님께서 야, 펜대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했던 것이 이제 제가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54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그게 좋은 가사의 내용이 있는데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 덕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얻으리라. 3절을 부를 때에 저는 눈물이 팍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상 권력 등에 있고 믿는 자를 핍박하나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북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공산주의 국가에 대부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봤다시피 코로나 때 예배 드리는 것을 유독 이제 반대를 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버스나 전철이나 기차 이런데 여러분들 전철 안에 사람들이 많이 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특별히 단속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칼 가지고 사람을 찔러 가지고 피가 나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요.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사람을 헤롯 야고보를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야 될 텐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하는데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강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주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크 열고 아멘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세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의 코드를 뽑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혁명을 했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가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골에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이 지나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굉장히 이 나라에서 존경받고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까닭에 정말 어렵게 옥에 갇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때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전두환이가 이제 그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전두환 씨가 이제 박정희 서거됐을 때 신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데모를 하는데 전두환이는 물러가라고 계속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전두환이가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제 차례차례 이래 돌아가면서 세상 권력이 어떻다는 것을요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세상 권력이 어떻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상 권력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 가지는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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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 권력은 절대 아무리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 땅에 오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의 때도가 가까우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참 중요한 것은 세상의 권력이 사람을 때로는 평생 무기징역을 놓을 수도 있고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63 빌딩에 대해서 그 예수님 잘 믿는 장로님이 정말 정치인들에게 상납을 아직 안 했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100%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세상 권력에 대적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도 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찰총장이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옥에 갇힐 것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권력 속에서 세상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되지 잘못하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인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제가 있었던 충영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거기에 또 송권사님은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때 청년부 부감을 하셨어요. 부감을 하셔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되고 나니까 어떤 지방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있는데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끈줄을 대가지고
자기 남편이 은행에 이사가 되는 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김영삼 대통령하고 송명순 권사를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에서 제가 안수기도 한번 해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끈줄을 댄다든가 이런 거는 내가 신앙 양심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끊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고 좋은 판단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사도행전 12장 사건을 봤을 때에 헤롯이 야곱을 죽이고 많은 권력을 가진 것 같은데 여기 성경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가 벌레에게 먹혀서 벌레밥이 되어서 죽었는데 여기 죽은 그 사실을 보면은요.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죽일 수 아니할 수도 있는데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돌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던졌던 사람 머리통으로 가서 깝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어떻게 행하셨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하셨는데 그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얼굴이 환해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태도를 보면서 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 권력은요, 지금, 러시아라든가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갈 줄 압니다. 그러나, 일본의 권력을 보나, 대한민국의 권력을 보나, 권력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가 있는데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아멘.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발디디고 사니까 나는 집도 필요 없다, 나는 학벌도 필요 없다, 나는 세상 직장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망할 징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딸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구든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에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권력의 그 아주 마약 같은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간다에 갔다가 재미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요. 첫째,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파스포드를 보여주는데 그 비자를 받았는데 100년을 받은 거예요. 100년을. 아, 연세가 많은 분인데 100년을 받았다는 거는 마음 놓고 거기서 선교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간다의 대통령 아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다는,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대통령 입으로 목사님들을 모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선교를 마음껏 해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간다 사람들이요, 이분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 발전을 하기 때문에 투표만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반응이 나쁜 반응보다는 좋은 반응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거기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2주간 있다가 왔는데 참 특별한 나라다. 그리고 선교가 되고 그 남수단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난민들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정말 어려운 피팍은 당했지만 거기 와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내년에 한번 제가 꼭 가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무조건 막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전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열고 아멘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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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그런데 이제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무서우면은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중언부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대강 기도해서 안 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교회가 있고 안 될 교회가 있는데요. 될 교회는 새벽 기도 가보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안 될 교회를 가서 보면은요, 새벽 기도하고 10분 이내에 거의 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요,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그런 교회들은요, 부흥되는 교회가 천하 없어도요, 아무리 설교자가 명설교 달인으로 막 그렇게 설교해도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거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부산에 가나 대구에 가나 어디에 가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핍박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했던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쇠사슬이 풀려지게 만들고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베드로가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시대 때나 세상 권력과 영의 세계가 이렇게 파워를 서로 끈줄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옥에 갖추려고 이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카텐을 닫아놓고 하면 사람들의 눈이 카텐 안을 못 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텐데 카텐을 열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결과는요, 다니엘을 잡아 넣었던 사람은 전부 다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더욱더 존경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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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깨질 것 같으나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며 기도하는 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헤롯이 옥에 잡아 넣었던 그 베드로는 나오게 됐지만 헤롯을 쳐가지고 충이 먹어서 죽었다. 여러분들, 충이 먹어서 죽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벌레 먹혀서 다 죽는 것은 다 병들어서 대부분 다 벌레에 먹혀가지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길. 예, 그 좁은 길이 뭔가 하면은요, 믿음의 길이고, 좁은 길이 기도하는 길이고, 좁은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주여 나에게 고난이 유익하니까 고난 주시옵소서, 고난 주시옵소서, 그따위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요,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는요, 택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으나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이거는 성령의 충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고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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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령 충만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을 쓰실 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을 볼 때도요, 비상한 지혜와 비상한 영이 이 모든 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 무슨 좋은 차를 판다, 이거 좋은 차 타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양심을 팔아가면서 좋은 차를 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교도소 안에서 내 속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죽을 끓여 먹어도 평생 죽을 끓여 먹어도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복받은 삶이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고깃국 먹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양심 팔아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자녀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아가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말씀했고, 김창희 목사님이 옥에 갇혔을 때, 일제시대 때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7년을 받고 어떤 사람은 3년을 받으면은요, 3년 받은 사람이 7년 받은 사람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받은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데 많이 받은 사람을 부러워했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재판을 많이 받고 교도소에 오래 산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갔을 때 상급이 크기 때문에 니는 나보다 상급이 많을 거다 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그게 형식적이 아니고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저는요 정말 그때 청년 때 들었던 것이,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서 다시 새길 때에,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권력이 다 된 것처럼 자랑하고 휘황찬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권력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골리앗이 아무리 승승장구했으나 다윗의 한 방에 자기 칼에 자기가 목이 잘려서 죽어버리는 것처럼 세상 권력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고 세상 권력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헤롯의 끝도 봤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도 우리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줄 알고, 기도에 퐁당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비참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장을 보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사람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생기라 하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의 보내심도 받아야 되지만요,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느껴져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걸 느껴져야 되고,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걸 느껴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은요, 육신대로 고기 덩어리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365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주의 손이 여러분들 배후에 역사하시는 걸 느껴지기를 바라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하는 맛을 알고, 여러분들 회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목사 초연생 때입니다. 완도에 부흥회 가니까 거기 완도 사람들이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회 잡술 줄 알아요? 그래가 나는 못 먹습니다. 나는 그냥 튀긴 거나 찢은 거나 그거 매운탕만 먹지 회는 징그러워서 못 먹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분들이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이 좋은 것을 왜 못 잡사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금 찾는 강고등어, 안동 강고등어 자반만 먹던 사람이지 회를 산골짜기 사람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8년도에 말리포 해변가에 제가 담임 목회를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장로님이 회를 못 먹는다고 하는데 회집에 댕겨가면서 이거는 무슨 맛이고 이것은 무슨 맛이고 이 부분은 무슨 맛이고 차곡차곡 가르쳐줘가지고 한 저름 한 저름 먹다 보니까요, 회 맛이 이런 거로구나.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산낙지를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요, 우리 거기 산낙지 부글부글 기가는 거 그거 갖다 주는데요,
저희 집 사람하고 징그럽다고 가져가라 그랬어요. 막 다리가 많은 것이 막 귀에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이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막 거기에 집사님이 충청도 말에 이렇게 좋은 걸 왜 못 잡어요? 그러면서요,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것도 한번 먹어보다가요, 맛을 알고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의 세계의 맛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기도의 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비교한다면 세상 권력이 계란이라면 하나님의 권력은 정말 파워로 당할 자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가운데 그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기에 자기의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바로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끝까지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행복기도론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뭐 세상 권력 그렇게 부러워하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택하여서 정말 365일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마이크 열고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걸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늘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맛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은 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기억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붙잡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새도미 찬양 주께서 붙잡다 끌어주시기만을 기도하여 끌어주시기만을 기도하여 원하옵나이다. 함부로 기도의 삶되게 기도하여 원하옵나이다. 새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만을 기도하여
주여 주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벨의 말기는 아버지 하나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 아멘. 예수 주여. 그리스도만이 통치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는 어떤 재앙도 침범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병중에 계신 우리 최진기 목사님, 그 외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유리하고 방하는 무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의 아멘. 고통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론의 축복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는 만나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복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쉐키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선교사님들 또 2세들 전 세계 하나님이 디아스폴라처럼 흩어주셔서 마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느밀 빌레니엄에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영적인 아버지 대통령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파송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저 위치크래프트 이제 무당들이 자기의 짭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또 공격하고 또 이제 저주하는 그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과 십자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사역보다는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 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는 선교사님들을 파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 한국입니다. 교회마다 중보기도에 아버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아버지 행복기도원이 나라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에 지금 아버지 수많은 커피숍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행복기도원이 곳곳에 세워져서 아버지 우리가 제2의 제3의 100, 100, 200, 1000 계속해서 행복기도원이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할 때 뿌리째 말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불법으로 와 있는 특별히 최진기 목사님 몸에 불법으로 와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성령의 불로 불타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타버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의료 아버지 이제 기계라든가 그것을 하나님 블레싱 하시되 그 아버지 병원에 부활하신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천사를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에 계시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상명령을 아버지 순종해서 전 세계 나가기 위해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도와야 주시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는 각 선교지에서 행복기도원이 계속 세워져서 프레이어 타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입니다. 아버지 새벽 기도의 인원과 주일날 예배 인원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 기도에 아버지 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 살아있는 순교자십니다.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행복기도원이 나라마다 세워질 때까지 아버지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함께 공격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버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사역하게 사오니
초자연적인 재정의 아버지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선교사님들 불의한 재물을 의인의 손으로 옮겨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재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내년도에 우간다에 가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간다 땅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나라의 크리스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또 이제 잠언서에도 진실한 사람을 보겠느냐 저들은 왕 앞에 세움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를 이제 찾아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구한 것처럼 꿈의 해석을 요구한 것처럼 제2의 제3의 다니엘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행복 기도원이 세워지고 제2의 제3의 이 다니엘 목사님이 엘리야면은 선교사님들 엘리사처럼 2배의 영감을 주시고 2배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2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통하심과 코인원이아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와 우리가 가지 못한 선교하는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마무리할 때까지 45분이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마무리 기도도 우리 볼 목사님 은혜롭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랑의